자,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강의를 쭉 하죠. 시브리서가 지난번에 이제 끝났고, 요한계시록을 언제 할까 좀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과연 해야 될 때인가, 그리고 저도 준비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 세상도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이런저런 생각에 요한계시록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쭉 갑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주에 박 목사님 설교 후에 이제 계속 또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이제 그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되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물론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뭐 이 정도로 창세기가 처음 시작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어렵다고 말하면 어렵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 똑똑한 천재, 프랑스 말로 말하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칼뱅 선생님도 장로교를 아마 창시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칼뱅도 다른 모든 성경은 주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만 쏙 빼놨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쏙 빼놨어요. 그만큼 그분도 이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예, 당연합니다. 함부로 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 주석을 쓰지 않았죠.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그림이 거기 뭐 바다에서 나오는 7 머리를 가진 이 짐승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666을 잘못 번역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666을 잘못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일단 제가 선언합니다.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다 설명이 되고 여러분이 다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거기에 선정을 해놨죠. 어렵다고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열린 책입니다. 그리고 이 때와 징조가 점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듯도 하고,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기 우리 교회에는 연로한 분들이 더 계시지만 아마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이 끝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아마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나게 될 텐데 그 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 안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자, 어려운 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조금 낫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고, 더군다나 시간대로 종말의 시간표처럼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이 억지로 마지막 때를 막 계산해가지고 언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막 모여서 준비한 그러한 해프닝도 있었죠. 그러나 물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도 미래에 일어날 일도 꽤 많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종말도 나오고요. 이제 사탄이 어떤 끝이 있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니까 이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도 나오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도 나오고,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종말에 관해도 나오고 어떤 그 미래에 일어날 뭐 그러한 사건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만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그 편지나 메시지들이 다 그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 보면 알잖아요. 다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 골로새 뭐 이런 성경들 보면 다 그 시대에 바울이 선교하는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징 이런 것을 간파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 또 교훈,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편지 형식으로 써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이제 뭐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러니까 좀 길죠. 이 편지는 22장까지 있으니까 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한 당시의 그 시대와 그 성도들, 교회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꼭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래를 향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미래를 향한 책이 아니라는 것, 아주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겠어요? 요한이죠. 물론 괜히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책 한 권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알고 있고요. 요한이 나중에 최고 장수하면서 에베소에 살게 됐다는 것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어디에 보냈습니까?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그림을 한번 그 지도를 보면 이런 지도를 보면 지도가 눈에 탁 들어오면 좋겠지만요. 지금 저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그 밑에가 그 지중해가 있으면서 녹색으로 된 것이 시리아. 지중해 연안에 시리아와 그 밑에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터키 뭐 오른쪽에 이란이 있고 이라크 밑에 있고요. 터키 위에 흑해가 있고 그리고 터키 그 왼쪽 끝 위쪽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터키인데 그 별이 있죠. 별 몇 개? 7개. 별표된 그것이 바로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한자씩만 따서 외우면 7교회가 되는데 이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그 터키의 그 지중해변 그쪽에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긴 편지 형식입니다. 근데 꼭 편지가 아니라는 거 그 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책망도 하시고 또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뭐 그 아픔을 또 격려도 하시면서 그렇게 주신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작 시기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는가? 여러분 언제 쓰였어요? 뭐 얼마 전에 쓰인 게 아니라 그랬죠? 요한이 제일 오래 살긴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 당시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11번째 왕인 도미티안이라고도 말하고 뭐 도미티아누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도미티안이라고 말해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된, 그러니까 AD 95년 경에 쓰였다고 대부분 그렇게 다 확증하고 있습니다. AD 95년 로마의 11번째 왕인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습니다. 자, 이 왕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이 도미티안 황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상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잔인한 황제였습니다. 그림에 나와요. 이러한 도미티안의 이런 여러 가지 흉상이 또 동전에도 등장하고, 이 얼굴 뭐 여러 군데 이 비슷한 얼굴로 등장하는 거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근데 아주 잔인한 황제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도 꽤 죽이고, 그뿐 아니고 황실을 견제하는 원로원의 또 여러 유력한 사람들도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그 유명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로. 네로 황제 유명하죠. 네로 황제는 약 60년경, 이 도미티안은 80 몇 년도에 즉위해서 90한 6, 7년까지 즉위한 황제인데, 네로는 한 60여 년 언저리입니다. 여러분, 네로 때 정말로 이 미친 듯한 박해가 있어서 그때도 누가 순교했냐 하면 그 유명한 순교자 사도 중에 베드로도 그때 순교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그때 네로 시대 때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뭐 왕들이 조금 빨리 바뀌다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까지 왔는데, 이때 이 잔인한 이 폭군 같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다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막 복원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 어떤 서계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그 귀족들을 불러놓고, 나는 황제인데 사실은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실 신이야, 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황제가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 로마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몸을 가진 신이다. 그럼 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에 대한 예의를 표현해야 되죠. 신에 대한 숭배도 해야 되고, 그 앞에 절도 해야 되고, 분향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시대에 많은 금으로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세워놓기도 하고, 거대한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자기를 제대로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는 그래서 자기를 주라고, 로드라고 말하고, 자기를 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이니까 경배하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황제 숭배라는 것이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최고조로 달했던 것입니다. 그럼 로마와 아주 멀리 떨어졌잖아요. 지금 터키 지방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나 거기가 그 광대한 로마 식민지였어요, 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에 다 총독들이 있잖아요.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식민지의 그 정치 그 욕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다퉈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큰 신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분양하지 않는, 왕이고 주라고 주님이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절정을 이룬 것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더 나중에 도대체 이 그림과 이런 상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은 박해가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원형 경기장의 그런 박해들, 그림에 보면 뭐 이런 박해들은 뭐 네로 때부터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맹수의 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조롱하고 또 엔터테인먼트의 대상이 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저렇게 순교하고, 뭐 로마의 그 카타콤 지하 무덤 도시, 또는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의 그런 그 동굴, 석회암 동굴, 이런 곳으로 피신하면서 정말로 이들은 무서운 박해에 직면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들에게 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종말의 시간표를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무서운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막강한 군사력과 무력과 권력으로 기독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신앙을 박해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는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정권과 그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위대한 권세를 가진 막강한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 5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분을 잘 표현해 주는지, 또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지만 사복음서는 아직 부활하고 또 재림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도 나오지만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곧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영원한 왕노릇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날과 그때는 몰라도 그런 주님을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요,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긴 편지라고도 말했죠. 편지지만은 여기서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 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계시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거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편지지만 또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꿈, 환상, 암호,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처음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그걸 잘 해석해서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뒤쪽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것도 묵시문학에 들어가고요. 뭐 에스겔서 약간 그런 묵시문학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무슨 짐승들, 음료, 뭐 일곱 금, 촛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계시라는 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여러분 집에 다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을 딱 치면 밖이 잘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커튼을 쫙 제끼면 밖에 이제 풍경이 보이죠. 뭐 안과 밖을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고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니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두운 깜깜한 현실이에요. 무서운 박해가 있는, 황제와 그 군대에 박해가 있는 순교 상황에 있는 무서운 그러한 시간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곧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보상을 해주실 것인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어 보여주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니까 감추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징, 어떤 기호, 숫자 이런 것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냥 섣불리 해석하면 안 되죠.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초대 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지금도 카타콤베 이런 무덤, 지하 무덤, 뭐 지하 18층이 되는 그러한 곳에 뭐 몇백 킬로가 되는 로마 그 거대한 도시 밑은 다 그 카타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하 18층 수백 킬로, 연장하면 뭐 7, 800킬로인가 그렇게 되는 그곳에서 그 생선 그림의 그 형상 그것을 그리면서 방향 표시도 하고 서로 암호로 그렇게 표시를 했죠. 생선은 익두스라고 하는 말인데 생선의 말이 익두스예요. 익두스는 한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한자 따면 생선이라는 글씨가 되고 그래서 생선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암호를 아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대부분 알아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익디스 하면 이게 물고기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착 알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7이라는 단어가 그 22장에 55번이나 등장을 해요. 55회. 그만큼 중요해요.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고 더군다나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죠. 나중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하늘과 땅의 수를 합한 이 7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7교회, 7영, 7금초대, 7인, 7대접, 7나팔, 7 축복, 7 언덕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7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를 들어서 7금초대는 7교회를 말한다고 친히 알려줘요. 친히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 편지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계시, 이 묵시의 통로가 자,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계획이, 모든 계획과 이 메시지, 이 말씀, 이 예언, 이 묵시는 하나님이 근원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그걸 알려줬어요? 누구를 보냈을까? 천사를 보냈어요.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은 누구에게 알려주기를 바라요?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그래서 5가지가 이게 쭉 나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곧 일어날 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기록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어떤 일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2가지가 다 있어요.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 물론 과거에 이미 성취된 일들도 있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 시대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죠.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그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312년에 기독교를 공인했고요. 인정을 했고, 그 후 한 80년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인가? 그때 국교가 됐습니다. 아예 그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네 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미 그 AD 300년대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게 과거에 일어날 또 있지만, 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언제 일어나요? 곧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곧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곧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반드시 곧은 이제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참고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악이 이 땅에 기승을 부리고, 언제까지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왜곡되고, 언제까지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 땅에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한숨, 죽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곧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곧 다가올 반드시 올 일을 대비 안 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를 또 보긴 했는데, 미국의 그 LA 그리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 잠 못 이루는 밤이 어디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이쪽에 얼마나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근데 거기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빅원 지대라고 말해요. 빅원. 빅원이 뭐예요? 큰 거 한 방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거기는 지금이라도 빅원, 지진, 진도 8 정도 되는 큰 지진이 언제라도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과학자들, 경험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비도 하죠. 진짜 대비한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나기도 하겠죠. 곧 올 건데 어떻게 거기 견디겠어요? 지금 당장 편해도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의 그 난카이 해곡 거의 900km, 도쿄 앞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150년 주기로 벌써 3번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지금 징조를 보면 지진학자들, 과학자들이 반드시 2030년 안에, 물론 내외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진, 진도 거기는 거의 9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그것이 지진이 나면 진도 9고 해일도 30m 이상으로,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최소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 재산 피해는 천문학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대피 훈련, 비상식량 준비, 그리고 당국자들의 이 정부의 협조, 이런 것들로 정확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바보죠, 안 하면.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그것도 곧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때 지금 계시록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준비해야 돼요. 꼭 우리는 500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랬죠. 500년 살 것처럼.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반드시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나중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 3절이 필요합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알게 되니까. 기록한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계시록에 7번의 복되도다가 있는데 이 축복,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읽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ad aloud라는 그 부사가 들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사실은 낭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선시대 그 천자문을 읽고 사서 삼경을 읽을 때, 선비들이 읽을 때 보면 소리를 내서 읽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또 읽는 것도 가끔은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소리 내서 읽고, 그래서 또 듣기도 하고 깨달은 것을 지키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봉독할 때 우리는 또 읽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깨닫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약속, 또 격려, 때로는 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해서 다 같이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